따라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아는 은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하여 각 지체됨으로 연합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론을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거기에 사인을 받아서 모든 손과 발들과 모든 우리 육체의 기능들이 거기에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쪽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뛸 수가 없거나 빠르게 가지 못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귀한 공동체적인 역할을 같이 감당합니다.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고 목사 한 사람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정말 이것이 기쁨이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손 고장 났으면 손 놓고 나가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손이 고쳐질 때까지 일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미리암을 두고 하나님은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7일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손이 발 탓하고 발이 손 탓하면 참 바보스러운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주인이고 말했잖아요. 손 하나 잘리면 불편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죽진 않아요. 근데 머리가 잘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체론이 얼마나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고 나에 대한 자각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이 이제 이 하박국의 말을 통해서 또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박국이 완전히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으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막 엉뚱한 헛소리를 많이 했죠.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게 아니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힐 만한 이야기들을 하박국이 많이 했어요. 그게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냐면 나로부터 하나님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를 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보는 거예요. 자, 여지껏 설교를 들으셨으면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들었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 그러셨죠. 그게 바로 앞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했을 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제 오늘 14절에는 누구를 얘기하나요? 나를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눈이 완전히 제대로 나를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일 때 비로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 아니고 그냥 나로부터 하면 공동체가 문제고 예수님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문제가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 이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 지체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의 손과 발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할 때 은혜로운 것이고 이것을 발견할 때 겸손해지며 이것을 발견할 때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는 하박국이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은 이제 정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성장. 예전에는 이기적으로는 나 개인적인 내 개인주의로 살아오고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이고 그냥 내가 피부에 와닿는 게 다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배고프면 다 배고픈 줄 알고 내가 배부르면 다 배부른 줄 알고 막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내가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그리스도 공동체 여기에 내가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 사명자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손과 발이 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수많은 악한 자들이 나를 흩트려 하지만 그리고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려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직 주께서는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주는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얼마나 이제 깨달아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나까지 오면 이 고백이 이제는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매우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깨닫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교만하게 만드는 찬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나를 봐야 좋은 찬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을 때 그때 이 찬양은 교만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근래에 우리가 했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 교만한 사람이 부르면 자기는 늘 어여쁘고 사랑받는 줄 알아요. 내가 당연히 그래야지 주님 사랑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뒤에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파고듭니까? 그죠?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안 이뻐 별로 하는 짓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라는 고백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막아주시는 메시아가 있으셔서 나를 위해서 막아주셨던 그분이 계셔서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죄와 여전히 악성과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그저 땅을 버리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실은 그걸 가로막아 쓰시고 우리와 함께 사람이 되셔서 의인 하나를 찾으면 멸망치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 의인 하나가 되시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가볍게 교만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고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고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온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찬양이 정말로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수준에 자라야만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이 꽤 있어요. 그죠? 주님 나라 위하여 이게 되게 좋은 가사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착각하지 말라고 자꾸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정말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진짜 생각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안 해도 다 하나님의 나를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주님 나라 위해서 가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입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아는 목사님 교회에 뭐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건너 알죠. 근데 개인적으로 인사도 하고 지내는 아는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네 교회에 그냥 자식들이 없이 혼자도 사는 노인네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 집도 없어서 그냥 산 밑에다가 나무 판자 대고 거기서 누울 자리 한 공간 만들어서 그냥 지내는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니까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서 이게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판잣집으로 신방을 가는 거죠. 판잣집으로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신방을 가면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커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이 대접에다가 믹스를 집어넣고 이 한 대접을 커피를 갈 때마다 타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여러분 사실 뭐 교회 커피 한 대접에 받아 먹는 걸 좋아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하시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그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를 해 줄일 수 있는 수준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믹스커피 타갖고 한 바가지를 드리는 수준에 이거 이상 할 수 있겠어요? 그거가 주님 나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미약한 것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길인 거죠. 그럴 때 그게 주님 나라 위하여 나가는 찬양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가 진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정말로 어여쁘고 이쁜 줄 알고 있고 마치 주님 나라 위하여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굉장히 이상한 그래서 주님 나라 위하여 찬양할 때마다 자기가 주님 나라 위하여 얘가 좀 했지 이런 막 교만함이 올라오면서 내가 교회 헌금 좀 했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착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눌러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를 지나 교회 공동체를 먼저 바라보고 나로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참으로 오해할 만한 찬양도 많고 오해할 만한 말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그 찬양은 너무나 가치가 있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면 그 수준이 안 되면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뭐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거 당연한 거지 왜 그러시나 이렇게 보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말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보아야만 우리의 찬양은 진짜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찬양 때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뭐 십자가를 칠 수 있나 다 은혜롭게 찬양하더라고. 얼마나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설교할 때 딱 물어봤어요. 이 찬양이 그렇게 쉽게 불러지더냐고. 여러분 십자가 진짜 지실 수 있습니까? 최우승님 믿으면서 진짜 다 됩니까? 십자가 진짜 질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가 생각 없이 막 불러대고 그냥 감정적으로 불렀는데
이걸 진짜 십자가를 탁 지려고 내 앞에 탁 쓰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찬양은 막 그렇게 불러놓고 하나도 안 지거든. 하나도 뭐 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털어내버리고 살고 하나도 뭐 십자가 지는 거 없더라고. 그 물어봤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 찬양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녁 예배 설교할 때는 제가 찬양을 다 구하니까 십자가는 질 수 있나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진지하게 물어봤을 때 충격들을 받더라고. 이거 진짜 무서운 찬양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고민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진짜 진지한 신앙의 씨름이 일어나고 내가 이거 제대로 믿는 게 맞는가. 그러면서 주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진짜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봐야 되고 마음이. 그리고 진짜 주님의 나라 위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내 기능과 능력이 아니라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아는 그러한 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 때 우리는 얼마나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세요. 야, 한 사람밖에 없는데 가지 말자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거라사의 한 광인을 위해서 거기를 가세요. 한 사람 구원하러 가시고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성경은 증언하기를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도 시작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하박국은 이제는 환난이 변하여 찬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구나.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쓴뿌리를 제거하며 깨어서 이것에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다 우리가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가시가 찔러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끝까지 씨름해 드리겠다고. 그죠? 그거 계속 부딪혀 드리겠다고. 그건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려서 목회자 방을 제가 SDR이라 그랬잖아. 셰퍼드 독 룸이라 그랬다고. 양치는 개. 개가 막 물어서 양 올바른 데 가게 하잖아요. 막 물은다고 막. 짖다가 그래도 강 물어 막 다리를. 저리 가라고. 목자한테 가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드리겠다고. 바른 길, 바른 예수,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여하튼 뭐 그래서 많이 물어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약한 자의 보호자, 나의 드디어 보호자가 되시는, 내가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만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아버지, 알아서 다 해주시는 아버지, 심지어는 아들 독자도 보내신 아버지, 뭐를 염려하겠습니까? 뭘 불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뭐가 틀렸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오늘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것들, 악한 터,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자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창으로 그들의 머리를 찌르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의 그러한 악행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이 우리를 넘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박국이 진실로 깨달은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에 나가는 왕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왕, 전쟁의 승리자, 그죠? 그러한 분으로 묘사하고 이 바다는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악한 자들의 초소입니다.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막 괴물들이 나오죠. 바다에서 막 마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그런 곳이거든요. 악의 초소거든요. 악의 대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바다를 밟아버리시고 악한 것들의 세력을 밟아버리시고, 그죠? 뭐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 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하고 그것을 밟으시는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기억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전쟁이 나고 환난이죠. 쉽게 말하면 전쟁은 환난이에요. 환난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환난 자체,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은혜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누렸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골리앗을 때려 누빌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온 것은 어마어마한 환난이고 전쟁이죠.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다윗이에요. 왜 안 두려워합니까? 그 꼬맹이는 전쟁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어요. 다윗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왜 존귀하다는 이유가 어떤 의미로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은 주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모세가 그 교만함에 넘어갈까 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니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니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니들이 하나님 앞에 옳아서가 아니다. 분명히 가르쳐줬거든요.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저 너희를 택하사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근데 그것을 만약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그 땅이 너희에게서 떠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굉장히, 이게 되게 어려운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소중하니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중한데 그렇게 소중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소중해진 것 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다 고장난 카메라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메라를 하나 주셨는데 옛날 필름 카메라 다 고장난 걸 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귀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왜 귀하냐? 아버지 때부터 쓰셨던 귀한 것인데 사진을 내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귀하게 갖고 있다가 내가 사진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면 사진기도 아시고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쓰실 수 있으면 쓰시라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귀한 거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거면 주지 말라 그랬는데 주셨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보니까 못 써요. 그래서 그냥 놓고 있어요. 예. 참 귀하다 그래갖고 또. 그래서 여러분 고장난 것도 그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귀히 여기는 자가 있어서 귀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의 어떠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겸손하고요.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에 참된 찬양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 비로소 그 나라 땅끝까지라도 충성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고 여호사밧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사밧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노질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칼 한 번 안 쓰고 싹 이겨버리잖아요. 주를 찬양함으로.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람들이 입술에 나오는 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능력이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애쓰고 씨름하고 싸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인지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광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영광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감사의 능력으로 정말로 심령을 쏟아내는 찬양이 일어날 때, 왜 찬양이 진짜로 일어나는 사람, 찬양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냥 막 대충 불렀듯이 감정으로 불러제끼는 그러한 가요하고 달라요. 그런 찬양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를 치러 들어왔던 모든 대적들이 그 앞에 무릎 꿇혀지고 그들의 창으로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노력에 있고 여러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다윗이 돌멩이로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만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이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확실하게 아는 우리는 돌멩이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외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부분이고요. 진짜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를 노래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찬양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찬양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아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전쟁의 승리자가 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전쟁의 승리자의 이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